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말씀은 짧을 예정입니다. 네.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짧게 준비해서 너무 짧으면 어떨까 했더니 오늘 총회라며요. 네, 짧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화답해 주셨는지 어제 제가 골을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네, 성경에는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지냈었습니다.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열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옆에 그 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 아주머니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 군대에 있는 자기 아들이 엄청난 형적한 공을 세워가지고 뭐 하사로 최근에 진급하였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자기 아들 자랑을 다 한 이 아주머니가 아이젠하워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제 아들도 당신 아들과 마찬가지로 군에 있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또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다윗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에 다윗이 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유함이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다윗이 크게 되었다. 이 말을 뜻하는 거죠. 여기 이 온유함이란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굽어보심, 도움, 낮춤, 가난함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미들을 보할 때 이 주의 온유함, 하나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면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신 그 은혜로운 그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그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은 정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이런 은혜가 자기에게 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처절히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 고백을 할 때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 왕좌 또한 자기의 능력과 인품 때문에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다윗은 교만하여서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나만큼 위대한 왕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본래 비천한 자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떤 출신입니까? 일개 초라한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이 블레셋 용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막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모든 부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깊은 삶 속에서 지내면서 도망자 생활을 14년이나 해야 됐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으로 이 왕이 되었지만 그때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그냥 밧세바를 또 간음하기까지 하고 그 밧세바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까지 정말 이 추한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인생의 골짜기들을 다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목동의 자리에서 자기를 여기까지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 사울의 위협과 추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 범죄의 자리에서도 끝내 자기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다윗을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미 다윗은 100번 죽어도 마땅한 그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서울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이게 다윗만의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래 우리는 죄로 썩어져서 멸망한 운명에 처한 자들이었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은 스스로 알 수 있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땐 잘 모르지만 나 혼자 있을 때 그 나의 모습, 내 스스로 내면, 내가 매일 생각한 것들, 생각으로 짓는 죄들,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 얼마나 추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더러움 그리고 추함을 다 알면서도 오히려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천하고 냄새나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아 하늘로 인도하시며 하늘 백성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하늘로 밀어 올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땅 밑 처절한 곳으로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다를까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목회자로 부르셨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각자 제각기 자기가 받은 사명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대답을 다 들으신 후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이렇게라도 부르지 않으면 막 살 것 같아서 불쌍해서 너희들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든 신학생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자기 과거들이 떠오르는 거죠. 저만 보더라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거룩한 척 서 있지만 제가 노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물론 여러분도 다 한따까리 하셨겠지만 제가 딱 1년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저를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귄 친구 중에 한 명이 싸움을 엄청 잘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한번 어디 무리에 막 데리고 가더니 내 친구야 이러더니 그 막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막 학교에서 다 저랑 막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그 떨거지들은 저한테 가까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친구들 친해지니까 각 학교 막 또 짱들이랑 막 또 막 저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는 지금도 가끔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룸사롱 사장도 있고
새우잡이 배 타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 전 교회에서 청년이었다가 전도사가 되어서 그때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친구들끼리 얘를 전도사로 불러야 되나, 막 친구라고 불러야 되나, 막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 청년부에 동기 모임을 하는데 제가 한 친구를 그때 같이 놀던 친구를 하면 전도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친구였어요. 전도해왔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 다른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막 이렇게 생겨갖고 막 문신을 막 한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했더니 그 친구라는 거. 아, 너 걔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동기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가 워낙 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이제 새로 왔으니까 새 가족이니까 막 박수해주고 환영해주다가 너 무슨 일 하냐 했더니 나 그냥 배 타 뭐 이렇게 그 가끔씩 알고 봤더니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모르고 만났으면은 죽을 뻔했죠. 이렇게 친구들이 사회 곳곳에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 막 살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가 가게를 오픈했다고 개업식에 초대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오픈했나 봤더니 음악홀을 오픈했대요. 저는 이제 음악하는 곳이니까 이게 라이브 카페, 뭐 라이브 레스토랑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점잖게 보이지만 20대 초반까지 일렉 기타로 찬양팀 반주를 했었습니다. 한참 레슨을 받을 때여가지고 그 친구한테 우스갯소리로 너네 그 뭐 라이브 뭐 밴드 카페 같은 거 하니까 그 기타 없으면 밴드 구성할 때 나 불러줘라 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곳이었어요. 뭐 단란주점 뭐 이런 거죠. 네, 저 몰랐어요. 알고 보니 그런 곳인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주셔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그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만났더라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오늘 말씀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다윗이 그 은혜를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그 온유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온유함이 다윗을 크게 하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거둔 승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었어요. 다윗이 잘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한 후에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무엇이 다윗을 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온유함. 주의 온유함이 다윗을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뜻하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때로는 비겁해 보이거나 무기력한 사람으로 비춰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이 온유함이란 뜻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통제된 힘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본 적 있으세요? 야생마는 주의 손에 길들여지기 전에는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인 뜻대로 움직이게 되죠.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은 이 온유를 충성이란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성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어도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우리 힘을 절제해서 주님의 명령에 꼭 필요한 곳에 내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유가 다윗과 일평생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이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14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했죠.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추격받는다는 건 이 사람의 마음이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항상 이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들도 이건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 이 사울의 목숨을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었으니까 지금 이 사울을 죽여도 된다. 절호의 찬스다. 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죽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친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내가 함부로 그를 처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도 내 힘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삼았을 때뿐만 아니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제 다윗이 승리를 거뒀어요. 사울로부터 그 왕권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울의 자손들, 사울의 측근 세력들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손자 중에 이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베풀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그 모든 밭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다윗의 아들과 똑같이 왕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이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도와준 것이지요. 키워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온유함을 경험한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에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9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온유는 다윗과 일평생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온유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주의 온유함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가혹하고 돌박과 같은 이 거친 마음들을 먼저 바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시와 같은 돌 같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상처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온유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름 청년 공동체는 누가 부르신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공동체죠. 아무리 제가 밉고 제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깨어지기 쉬운 물건을 우편으로 보낼 때도 우리는 취급주의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보냅니다. 이처럼 물건 하나도 깨어질까 망가질까 조심히 다루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못을 나무에 잘못 박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면 되겠죠. 그러나 그 못자국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가옥과 거침의 못이 사람의 마음에 박히면은 그것은 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도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없어서 입을 열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대제사장들이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다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보통 한 군단이 그 당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천사를 72,000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사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온유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너 내가 이거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라고 온유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지금 온유함을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온유란 것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고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자신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온유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 뜻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좀 준비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다윗이 온유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온유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